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시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홍예배인 솔리스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매 삶의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다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한 명만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정의 사나이로서 항상 주님 옆에 붙어 있었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앞에서 열정을 보였고 정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수제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며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예수님의 배신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화받기 전 베드로인가 아니면 변화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베드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변화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눈물로 회개하여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아래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각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곳에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인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정말 각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큰 이슈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듣고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몇몇은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겠느냐?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조롱하고 있었던 자들의 마음에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회개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회개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회개의 능력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개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고쳐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생전에 입술로만 회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더 좋지, 왜 지금부터 교회 다녀서 더 고생하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간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모습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촛대,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반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교회의 부흥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강팍한 마음에 조롱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의 선포로 인해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양적인 부흥으로 보아도 엄청난 열매를 맺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의 질적인 부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날마다 삶을 나누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입술을 통해 지금 너희가 참된 교회다,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사도행전 2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큰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불씨가 붙었고 1907년 평양에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잔대형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집회 마지막 날까지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갈 때쯤에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마음에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으로 거금, 그 당시 200원을 맡겼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절반, 그 100원을 써버렸다라는 회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을 이어 너도 나도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죄를 자백하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회개의 집회로 변했고 그 회개는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회개가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능력 두 가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들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영원한 생명에 걸어야 하는데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을 내딛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기로 결단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